네, 오늘 전할 말씀은 잠언 3장 5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아멘. 5절과 6절을 다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또 전심으로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또 모든 우리 삶의 영역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가 모든 것을 아시는 것과 나와 함께하는 것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호세아서 9장 15절 전반부를 보면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중간에까지 그냥 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의 온갖 죄악은 길갈에서 시작된다. 내가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한 것도 길갈에서다. 하는 짓이 악하니 그들을 나의 집에서 쫓아내겠다. 다시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이라는 것들도 모조리 나를 거슬렀다. 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또 그들을 사랑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 하나님의 감정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불신앙적인 행동들을 보면서 그러나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멈출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속상하고 그들이 미웠어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을 향한 그 불타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다시 품으시고 하셨던 게 이스라엘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많은 죄를 짓고 많은 타락과 진노와 마침내 그 나라가 멸망케 되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겪게 됐는데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온갖 그러한 죄악들의 시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길갈에서 시작됐다라 그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사시대 말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게 된 사건을 얘기해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이 사람들 참 하나님을 몰라도 어쩜 이렇게 모를까, 어쩜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소견대로 이렇게 살까. 또 심지어 사사들조차도 입다 같은 경우 전쟁에 돌아오면 내가 처음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드린다고 하는 식의 하나님의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불태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원을 할 정도로 사사들조차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상히 여기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당신을 계시해 가는 과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이 거듭나고 이런 1800페이지나 넘는 이런 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연구하고 아는 것처럼 이렇게 알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의 기록들 외에 다른 기록들이 없었고요. 그 시대에 무슨 성경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학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대에는요, 성경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율법사가 있던 시대도 아닙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이제 그들이 가나안에서 나오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400년 가까이 사사 시대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400년이면 지금부터 우리 한국 역사를 보면 언제예요? 1600년 되면 조선 시대 초예요, 그죠? 초는 아니지만 임진왜란 끝나고 나서 정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1600년이면. 그러니까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400여 년이 지났는데 이 사사 시대로 지나면서 사사들이 그렇다고 주님을 많이 아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 사사들을 뽑아서 당신의 메시지를 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 가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믿음이 약하고 또 사사들조차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던 시대였지만, 그러나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는 시대인 거예요.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인 거예요.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그 백성을 다스리던 시대가 사사 시대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이 사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주변 국가들을, 도시 국가들과 주변 고대 국가들을 보니까 다 대부분 왕이 있고 왕정 체제에서 나름대로 시스템을 갖추고 병력들을 기르고 해서 강력해지는 것 같고, 왕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눈에 보이는 왕을 찾아가서 무슨 심판을 청하기도 하고 뭘 묻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사를 통한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한 게 이 길갈에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이제 이 얘기를 하나님에게 가서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나를 버린 거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 길갈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라 사람의 통치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왕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죄악의 그 이후로 이제 1000년이 넘는 그 시간들 동안에 이스라엘이 가지고 했던 온갖 죄악의 그 시작이라는 거예요. 영적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타락과 반복되는 범죄,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진노, 이런 굴곡된 역사들의 그
영적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뭔 거예요?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거절하고 사람의 통치를 받겠다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왕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이스라엘의 앞으로 드러나게 되는 온갖 죄악의 시작인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는 더 구체화됐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영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우리에게 이런 성경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에서 배운 것과 세상의 방식과 어떤 그러한 것들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원하는 대로 따라 살려고 계속 한다면 사사시대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것과 똑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여건 속에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가 다시 내 명철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방식을 의지하거나 세상의 무엇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마치 여기서 왕을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과 같은 게 돼버려요. 영적인 코드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만약에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기 시작하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그 시작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많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들을 하게 돼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쭉 건너뛰어서 11절, 12절 결국에는 어떤 일들이 생기냐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이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세상으로 떠나가지 않는 한 이것은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예수를 부인하고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일을 쉬지 않고 해요. 그렇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의 통치를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는 결국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거를 좀 보겠습니다. 7절, 8절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또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우리도 잘못하는 일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이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세상은 크리스찬들이 살아가기가 정말 힘든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정직함과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양심과 또 법을 따라서 살려고 하면 이건 정말 싸우는 정도의 막 전쟁하는 정도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있을 때 그냥 아무런 싸움도 없이 평안하고 뭐 일이 다 잘 되고, 이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다 보면 거기서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아니면 끝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휩쓸려 사는 사람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영혼이 세상에 휩쓸려서 세상 방식대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도 행복하지 않죠. 롯이 그 소돔에 살면서 마음이 상했던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마음이 상하고 또 막 우리가 육체대로 어떤 일들을 해서 실수하고 했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나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막 힘든 것은 롯의 정도가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롯은 거듭나지 않았죠. 롯의 믿음은 지극히 약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이미 뿌리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본이 바뀌었어요.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새 피조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과 이렇게 살게 되고, 혹가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영적인 갈등들이 심해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고 또 세상의 악과 싸워서 이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 영혼에 말할 수 없는 능력, 그리고 그 기쁨, 생명, 충만한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늘 경험하며 살아요. 어떤 유혹이 있을 때 넘어갈까 어떨까 막 갈등도 하고 막 하다가, 그래도 주의 뜻을 붙들고 주를 경외함으로 그 영적 싸움에서 이겼을 때, 넘어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것들이며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영혼이 참으로 행복해 합니다. 참으로 기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속상하고, 그리고 우리 영이 힘을 잃어요. 기도할 힘조차 안 생깁니다. 막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영이 산 자들입니다. 영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이 강건해져야 영혼의 기쁨이 있어야 여러분 마음 안에도 기쁨과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걸 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외양간에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거둘 포도가 없어도 여러분의 영혼이 기쁨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혼은 기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새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참 많습니다. 근데 헌금이나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또 다른 하나의 방편이에요. 방식이에요. 재물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행동 하나도 하나님께는 그 재물 이상의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또 열매를 받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물이나 헌금도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때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들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 헌금에 관한 이야기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제가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점점 부유해져 갈 때, 또 소산이 있고 할 때, 그것을 그 가운데 첫 열매를 드리고 그 가운데 10의 1조를 드리고 그 가운데 감사 헌금을 드리고 절기 헌금을 드리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물질을 따라가고 물질에 만족하고 그리고 그것을 욕심을 따라서 취하기 위해서 또 세상으로 향하는 그것을 반대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듭니다. 이 예물과 헌금이. 우리가 말씀 하나를 좀 읽어볼게요.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6절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3장 4절부터 6절을 봅니다. 교독을 할게요.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나는 저 광야에서 그 남마른 땅에서 너희를 먹이고 살렸다. 네, 이게 지금 세 번역으로 제가 부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도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주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생활이 점점 윤택해져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이 호세아서가 쓰여졌던 때는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 시절이에요. 그 여로보암 왕 시절은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가장 부흥했던 시간이에요. 죄가 극에 달하던 시간인데 근데 이때의 경제적으로는 군사적으로는 사실은 가장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잘 살았던 시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부족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면서 평안해지게 되면서 뭘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돼요.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걸 좀 잘 생각해야 돼요. 대한민국 역사상 북한은 뭐 아주 끔찍한 상황이지만 남한은 대한민국 역사에 지금 이러한 시절이 없었어요.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뭐 가난하다고 하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최저임금이 그냥 조금 일하면 200만 원 탑니다. 뭘 해도. 근데 그 200만 원은요. 그냥 웬만한 어떤 나라의 한 달 월급이 10배예요. 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20배, 30배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여로보암 시대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세계 열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사람들은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죠. 하나님을 안 찾아요. 뭐 부족한 게 없고 먹고 살 게 있고 뭐 평안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겠어요?
안 찾죠. 예.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하잖아요. 아프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잖아요. 예. 적의 위협을 받아서 뭐 다른 나라가 침략해 들어오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잖아요. 한 달 내내 열심히 일해도 보름만 지나면 식량이 떨어지면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은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전쟁 날까 봐 하나님 찾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병 때문에도 마찬가지예요. 웬만한 병들은 병원 가면 다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불치병이나 문제가 되지. 물론 가난한 사람들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해 보면 그 이전의 한국의 역사를 비교해 보면 또 다른 가난한 나라들과 한국을 지금 비교해 보면 우리가 가난하다 해도 그 시대들보다 훨씬 더 낫고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50년 전에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진짜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예. 저희 집은 그래도 곡식이 안 끊어져 가지고 한 4월, 5월쯤 되면요 그때서부터 그 양식구로 저희 집으로 오는 사람들이 마을에 늘 있었어요. 양식이 떨어지니까. 그래가지고 꿔가고 또 한 달 있다 또 꿔가고 또 꿔가고 그러다가 언제 갚아요? 이제 가을에 추수하고 나면은 그때의 양식 가져다가 저희 집에 갖다 줘요. 예. 기포평야에 살면서도 그렇게 보릿고개로 그렇게 끼니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안전한 시대를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 첫 열매라든가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라든가 헌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부요함 가운데 풍요로움 가운데 있어도 그 모든 부요함과 풍요로움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합리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렇게 믿음이 좋지도 않아요.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돈 쓸 궁리하게 되고요. 풍요롭게 되면요. 결국은 그 돈 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죄 짓게 돼요. 그리고 부족한 게 없으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냥 일반적이에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면 갈급함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에 교회 다니는 사람의 숫자가 제일 많은 곳들이 저 전라도 지역이 제일 많아요. 거기는 힘든 일을 많이 겪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한 지역은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강남입니다. 그런데 그 강남에는 뭐 대형 교회도 엄청나게 많고요. 그리고 그 강남에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요, 당대에 믿은 사람들보다요, 선대, 2대, 3대째 신앙생활하는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일제시대 때 또는 뭐 6.25 전쟁 때 뭐 이런 어려운 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믿음 안에서 살다가 그 당대에도 축복을 받지만 그 자손들까지 복을 받게 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해서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잘 살게 된 강남의 크리스찬들 가운데 아주 많은 사람들은요, 크리스찬이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갈급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갈급함이라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만나보면 아주 굉장히 인격적으로 또는 이제 또 이렇게 별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자라가지고 다 좋아요. 뭐 신사적이고 인격적이고 또 뭐 예의도 잘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가난할 때보다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렵고, 만약에 여러분이 풍요로움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늘 간절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산다면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믿음을 가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배가 부르면서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징계를 하시기 시작하죠. 우리 그 다음 구절에 잠언에서 나오는 것처럼 징계를 시작해요. 자,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를 한번 좀 읽겠습니다. 이렇게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잊게 된 이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왕과 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게 된 이 사람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죄를 짓고 반복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은 이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 6절에서 11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가 사는 모든 성읍에서 끼니거리를 남기지 않고 너희가 사는 곳에서 먹거리가 떨어지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잠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징계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을 잊고 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그들이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먹을 걸 가져가 버려요. 뭐 흉년이 들게 하거나 또는 이제 흉작이 들게 만들어서.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먹거리가 떨어지게 했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이제부터 주목해서 보세요. 이 똑같은 이야기.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기서 이 본문에서 4번이나 그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너희가 나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자, 7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리는 비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았다. 또 내가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를 내리지 않았다.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고 어떤 들녘에는 비를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들었다. 두세 성읍의 주민들이 물을 마시려고 비틀거리며 다른 성읍으로 몰려갔지만 거기에서도 물을 실컷 마시지는 못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가뭄으로 역사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곡식뿐만 아니라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조차 나지 않도록 비를 주지 않아 버려요. 그런데 뭐라 해요?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자, 7절 7절이 아니네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9절 시작. 내가 입마름병과 깐부기병을 내려서 너희를 치고 너희의 정원과 포도원을 황폐하게 하였다. 너희의 무화과 나무와 올리브 나무는 메뚜기가 삼켜버렸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양식을 가져가시더니 그 다음에는 비를 안 주시더니 그 다음에는 그 남은 것조차 입마른 병이나 깐부기 병을 내려서 못 먹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고 메뚜기를 보내서 메뚜기 떼가 그 모든 것을 삼켜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 이집트에 전염병을 내린 것처럼 너희에게도 내렸다. 내가 너희의 젊은이들을 칼로 죽였으며 너희의 말들을 약탈하게 하였다. 또 너희 진에서는 식채 썩는 악취가 올라와서 너희의 코를 찌르게 하였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았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전염병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을마다 도시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시체 썩는 내가 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전쟁을,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식들이 죽고 여자들, 임신한 여자들의 배가 갈라져 죽고 처참한 그런 상황들이 됐거든요. 실제로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망할 때는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어요. 먹을 게 없고 전쟁 와중에. 그런데도 뭐라 그래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않았던 하나님이 여러분은 더 포기하지 않죠.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에요. 호적에 올려서 아들이 아니라 그냥 아들이에요.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영을 낳았어요. 우리의 거듭남은 말씀과 성령과 예수의 피의 능력으로 거듭나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친자녀예요. 서류상의 자녀가 아닙니다. 네. 입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낳았어요. 진짜로 말씀으로 낳았어요. 주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낳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을 기르시죠.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여러분을 훈련시킵니다. 여러분을 온전케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고 우리를 길러가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어디서부터 건드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길갈에서부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는 것,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는 것. 될 때까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될 때까지예요. 식량을 걷어가서도 안 되면 물을 없애고, 그래도 안 되면 깐부기병을 보내고 메뚜기 떼를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전염병을 보내고, 그래도 안 되면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분의 뜻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목회는 뭐가 목회일까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양육하고 도울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성도들이 뭔 일이 나도 목사만 바라보고, 좋은 일이 나도 목사만 바라보고, 어려운 일이라도 목사만 바라보고 그런다면 2등 목회를 하는 걸까요? 3등 목회를 하는 걸까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훌륭한 목회자는 우리 목사님 뭐 사랑이 많아요, 우리 목사님 뭐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목회는 성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모든 상황 속에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도와주는 것, 저는 그게 목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참 목자라고 생각해요.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게 해주고, 목사가 없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다면 저는 그게 하나님 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는 어떤 부모가 자녀를 가장 잘 양육하는 부모일까요? 나이가 먹고 장성하면 스스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다 키운 건가요? 아닙니다. 가장 훌륭한 부모는 어려서부터 아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보여주고 도와주는 부모가 가장 훌륭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아내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고, 또 이제 이번 달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이제 시험을 앞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둔 부모들이 있습니다. 아마 올해는 노미숙 자매 아들 민규도 시험을 볼 거고, 또 우리 조영탁 집사님 딸 예담이도 시험을 볼 거고, 우리 은서도 지금 이제 입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기회예요, 부모에게는. 아이들이 사실은 지금보다 더 간절하고, 지금보다 더 힘들고, 지금보다 더 무엇인가 매달릴 때가 별로 없죠, 한국 교육의 현실에서는. 자, 그렇다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뭐 다른 모든 것들을 공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겠지만, 그 아이가 공부하기 전에, 또 학교 가기 전에, 잠들기 전에, 공부를 마칠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가 끌어줄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이로 경험하면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가장 좋은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 줄 수 있다면 가장 훌륭한 부모죠. 세상의 부모가 아무리 잘나고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가진 게 많아도요,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보기에는 부족한 게 없는 부모여도 그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삐뚤어지는 아이도 많고요, 삶을 포기하는 아이들도 많고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치료를 받으면서 평생 힘들게 사는 아이들도 많아요. 그리고 정작 아이가 죽어갈 때 부모는 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한한 부모를 의지하고 유한한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게 많은데, 그렇게 아이를 기르는 것도 잘못 기르는 것이고, 세상의 왕이나 사람을 의지하게 기르는 것도 잘못 기르는 것이고, 도울림이 없는 사람이나 도울림이 없는 또 불완전한 어떤 시스템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도 잘못하는 것이고, 변하지 않고 우리에게 생명과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고, 또 그것으로 그렇게 훈련시켜주고 이끌어주고,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 가장 훌륭한 부모일 뿐만 아니라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를 영원토록 책임져 주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주님이 그걸 원하고 그것을 향해서 지금 여러분을 주님이 끌어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회가 됐든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는 것이 됐든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자녀들을 돕고 또 그렇게 키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 태어나면 또는 태어나기 전부터 배에다 잉태했을 때 손 얹고 부모들이 계속 기도하잖아요. 뭘 기도할 거예요? 뭘 기도할 거예요? 그리고 평생 같은 제목으로 기도한다면 어떤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시겠어요, 여러분? 저 얼마 전에 우리 허 권사님 이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그럼 뭘 기도할 거예요? 저도 저희 집사람이 잉태했을 때 배에다 손을 얹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기도하는 게 있어요. 변하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기도할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상황 속에서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머지 먹고 사는 거, 건강, 입시, 아이의 삶,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하나님이 다 해줘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줍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한번 좀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장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이제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지, 어떻게 성도들을 도와야 할 것인지. 여러분, 재산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보험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 옆에 좋은 사람들을 붙여줬다 하더라도 그 좋은 사람들이 자녀를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뭐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겠습니까? 뭐가 우리의 성도들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 우리 다 같이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